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복된 성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어간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아마 크게 보아서 두 부류로 또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크게 보아 한 편은 본인의 가족의 흐름 속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을 받아서 가정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그 참 길고 길었던 불신의 장벽 속에서 믿지 않는 가문에서 믿음의 땅을 기경해서 첫 열매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제 처조모님이 계신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그 끔찍한 시댁에서 의성저기 시골에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일남 육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어서 지금까지 이제 3대 4대가 내려오는데 첫 열매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리가 귀한 일이라.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안에 첫 열매가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게 간직하고 내게 주신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강물을 온 집안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손 높이 들지 마시고 살짝만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만. 많이 계세요. 여기저기 많이 드시는데 우리 정말 큰 박수로 우리 첫 열매 우리 같이 한 박수로 응원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 잘 지켜내셔서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고. 지금 손 들지 않으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2대, 3대에서 그 누군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또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는 남편의 믿음 때문에 또는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나는 이미 믿음의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는 은총의 승차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에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그 믿음의 강물을 계속해서 함께 온 집안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함께 흘려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자리가 다 귀한 거예요. 첫 부름을 받은 첫 열매가 되었던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모님의 기도의 눈물 때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분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희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저 먼 땅, 이방 신상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는 그 땅을 옮겨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란이란 곳으로 이사를 왔다가 약속의 땅으로 처음 들어왔던 첫 열매였던지라.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정표를 남길 만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그분을 무엇의 아버지, 무엇의 이제 뭐 조상,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를 음악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어려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는 누구를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뭐 장기려 박사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같은 분을 의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과학의 아버지는 누굴 과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일부 예배 때는 갈릴레이를 이제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각자 특별한 어떤 흔적을 남긴 분들을, 특별한 흔적을 남긴 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자면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 같은 분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저희가 이제 믿음의 아버지, 저희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저희가 노래 부르고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말 지독한 흑암 같았던 우상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약속의 땅의 첫 주인공이 되었던 이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 일을 가리켜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지라 아마 자막이 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합독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첫 열매였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불러주시고, 너는 이제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하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믿음의 부름에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이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주님 안에서 복인 줄 알고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늘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집사님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늘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무슨 복 받을 건데, 너는 무슨 복, 이제 미래형으로 늘 묻습니다. 미래에 어떤 복 받을 거냐.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의 날들 동안 주실 은혜, 주실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적절한 때에 더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그 자리 자체가 인세라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 이셀프 그 자체가 주님 안에서 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안에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크게 보아서 세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과거 우상의 땅에 살았습니다.
지독한, 요즘 말로 하면 지독히 제사 드리고 막 1년에 몇 차례 막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일들을 인해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머물렀던 우상의 도시에 살았던 이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가 그 과거와 단절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생명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세상에서 참 많이 험하게 놀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참 친구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세상 향락 아마 처절하게 즐기며 살았다가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흘러나왔는지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미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땅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첫 번째 복이 세상 과거 어둠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새 길로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된 줄로 믿고, 나도 그 복을 누립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생명길, 믿음길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영원한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만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장차 망할 장망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열어 보여주셨던 분이 아브라함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최근에 땅 사신 분 계세요? 나는 땅을 좀 샀습니다. 나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계세요? 막 그런 분들은 보니까요, 막 춤을 추더라고요. 막 땅 몇 평, 이 땅에서 땅 몇 평 얻은 것 때문에 막 날아갈 것 같다 그러고, 얼굴 보니까 입은 귀에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원한 땅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졌던 그 소망을 나도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나는 내 몫이 있다, 나는 기업이 있다, 이 고백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자꾸 어릴 때를 돌아보게 되는데, 어릴 때 저는 좋아했던 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땅, 딱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롱속이었습니다. 장롱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 땅이었으면, 제 땅, 마음껏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 앉아서 생각하다가 이불 위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애가 없어졌다고 온 동네 찾아다니는데 아들은 장롱 속에 자고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장롱 속이 참 행복했어요. 이것이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의 땅이구나, 아마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장롱이 그 다음 뭘로 바뀌었냐면 비키니 옷장으로 바뀌었었어요. 혹시 비키니 옷장 아세요? 이게 이렇게 왜 자크로 이렇게 열었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부잣집에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근데 있습니다. 그 비키니 옷장 속에 거기도 들어갔었어요. 들어가 있다 보면 그 밑에는 베니아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쑥 꺼져버립니다. 아이가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그게 막 난리가 나고, 그래도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주인공 되는 아이들이요, 이제 그 나니아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장롱 속에서 아이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를 만나고, 그렇게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 통로가, 그 땅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장롱 속에 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놀라운 그 관문이 바로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에 나는 이 땅에 들어가 내 삶의 거처를 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저기 땅 얻는 것, 투기하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다스림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서 많은 다윗과 같은 자손도 나오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통해서 그 가문에 태어나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너희도 받는 줄 믿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의 약속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믿음의 행진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했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네 민족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모든 놀라운, 우리가 참 하나만 들어도 기가 막힐 것 같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의 그림, 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은총이 내 안의 은총으로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가 임하면 나의 믿음과 응답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을 해서 그 길에 나아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가서 믿음의 약속과 복을 마음껏 누렸던 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비전이 있고 아무리 많은 꿈이 있어 함께 가십시다 하는데, 우리 못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뿌리 내고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아멘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니,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멘을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름이 아자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멘이 늘 함께 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약속의 발걸음들과 흔적들을 후세에게 남겼던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텐트 속에 자기의 그 거처했던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제 밤 하늘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그 캄캄 하늘 가운데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하늘에 저 빼곡이 박힌 반짝이는 별들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네게 허락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느 날 밤에 하셨는데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두시고 약속의 자리,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나가실 때마다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믿음의 관문을 지나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관문이 이게 지나가기가 두렵고 산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그 믿음의 질을 아주 지나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동네가 하나 있죠. 문경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1관문, 2관문, 3관문이 지나게 되어져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쭉 걸어 산책해서 올라가다가 1관문 지나고 나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길을 또 따라 올라 산책을 해서 개울물 지나서 또 산물 지나서 올라가
올라가다 보면 이 관문이 나오면 또 이 관문 지나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가, 또 한 관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이제 몇 관문 남았습니까? 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니 방금 1, 2 지났으니까 다음 몇 관문이에요 지금? 3관문 지나가 나면 그 관문 지나면 이제 충청도 땅이, 새로운 땅이 펼쳐지거든요. 그럼 그 관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문을 지나고 믿음의 관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열어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마치 아슬란을 만났던 그 나니아 연대기의 어린 아이들처럼 믿음의 복음의 관문을 지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이 시간 믿음의 첫 열매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은혜로 이어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늘 복음의 관문을 새롭게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모든 대속하신 은혜가 이 앞에 밝히 드러났는데 너희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영혼 가운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라보게 되는 이 십자가의 관문을, 복음의 관문을, 믿음의 관문을 함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복된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늘 일상의 다반사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모든 보이는 대상 속에서, 그 오브제, 그 물체의 객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의 관문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 관문,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겠죠? 집사님 지금 어느 길을 지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십자가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세계 아래를 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늘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다가 참 이상하죠. 그 모든 확신도 잃어버리고 쉽게 복음의 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들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어가면서, 그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은 좀 잊어도 어때요? 그럼 오히려 잊을수록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시간 권면드리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선명하게 이 예수님의 관문을 믿음 가운데도 온전히 지나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고백하여 더 진해져가는, 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국 교회가 참 아무것도 없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커졌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져왔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가장 우려하셨던 게 그것이었거든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혹여나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되는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누려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은혜를 천 열매가 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렸든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근데 넘치는 은혜가 세상 속에 많다 보니 그 주셨던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걸어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면서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저희가 소망하고 걸어갈지인데, 저희가 함께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온 가족들, 또 온 부모님들, 온 자녀손들 안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채도 아무도 부끄럽지 아니하면서 그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참 감사한데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고 말씀 우리 함께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그럼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는데 짧으니까 몇 번 합독할까요? 3번. 저희는 3세번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저희 3세번 같이 한번 3번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사이를 죄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과 한결 가까이 함이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인 줄 알고 그 사랑, 그 생명, 그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